지난주에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계시다가 다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을 잘 읽는 것입니다. 서론을 읽을 때 그 서론을 잘 이해한다면 책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책을 읽어가면서 그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저자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핀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배경은 유월절을 맞은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은 많이 들어들 보셨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파라오와 그 애국 백성들에게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들을 애국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들을 애국 백성들에게 내리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고요. 해마다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이 일주일 기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이 일주일의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지방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거리와는 상관없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족한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서로가 맛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요, 아무 제물이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흠이 없어야 하고요, 정결해야 하고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짐승들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적합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차가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온다라도 그 먼 여행길 가운데 조그만 상처라도 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에 헛수고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짐승들을 팔자. 율법의 균례에 맞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그 짐승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팔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굳이 말하면 메이드 인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제 여행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동물들을 끌고 오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또 힘들게 끌고 왔더라도 그 제사장의 그 검수를 통과하지 못할까 노심초사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유월절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13절에 근거하여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돈은 세겔이었지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의 그림이나 그 이방인의 군주들의 그림 아니면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친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성전 모독죄로 여겨져서 그들이 쓰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요, 제사용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성전 주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 여행객들의 입장을 악용해서 비싼 가격에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 환전 차익을 많이 매겨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거룩한 종교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그 열심으로 포장은 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그 배후에는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그 짐승들을 파는 것은 제사장들이 주관을 했고요,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경건히 드리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그런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는데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물을 팔기 위해서 재물을 감수하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신들이 파는 짐승들을 사게 만들었고요. 어떤 때는 원래 가격의 16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도저히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는 뒷전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 나의 이익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율법대로 산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방인들과 다른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자랑을 하였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부들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까지도 욕심을 내는 돈독이 올라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설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원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이익들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돈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갈릴리라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촌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갓 30살이 된 청년이고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무거운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끈 하나 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성전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세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막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 요원들이 와서 당장에 저를 끌고 가겠죠. 하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힘이 없는 그 청년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가운데, 그 부패한 성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적하지 못했고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첫 번째 사역,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화를 내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시면서 성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일까요? 이 아버지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하고 계신데 그들의 눈이 탐욕과 죄악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곳이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나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은 우리를 먼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반복되는 종교의 의식을 보면서 내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남을 갈취하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처음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돕기 위한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락된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점점 변질이 되었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은 어느샌가 자신의 이익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처음에 너 열심은 어디 갔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던 그 처음의 마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예배의 시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재밌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배와 드라마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보다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상황들을 설명드릴 때 우리가 같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올 때면 급하게 서두릅니다. 드라마 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드라마 볼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라마가 보통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9시 반부터 앉아서 좋아하지도 않는 뉴스를부터 챙겨보면서 화장실도 미리미리 챙겨보고 10분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배를 기다릴 때 이런 경건과 기대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드라마 시작 5분 늦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예배에 5분 늦는 것 신경도 쓰지 않고 심지어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면 조금 더 늦게 끝나길 바라면서 행여라도 드라마가 일찍 끝나면 무척 아쉬워하면서 시계를 쳐다봅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예배가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시계를 보면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한 드라마의 대사, 행동, 장면들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에 한번 꽂히는 장면, 우리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생각나면 그 장면과 대화를 한 주 내내 묵상합니다. 한 주 내내 생각하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우리 머릿속 가운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 떨고 있니? 아니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무려 17년 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말씀에 대한 기억은 예배와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번 본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재방송으로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 다시 하시면 저번에 하신 말씀 또 한다라고 우리가 불평하진 않으십니까? 드라마에서 감명 깊은 장면이 나오면 꼭 따라해보고 나도 꼭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런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만 하고요. 다짐도 없고 삶에 적용도 없습니다.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면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가 오는 날만을 기억하면서 그 날짜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는 그 드라마가 결방이라도 되면 심한 분노로 인해서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분노와 배신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어떤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드라마는 한 번 놓치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 너무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최소한 드라마 보는 것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진 그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둘째, 나만 잘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나만 잘 되려는 이 생각, 이 죄의 문제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만 잘 되면 돼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종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자, 어떤 절대자들에게 치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성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 절대자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고요. 나의 이익들을 챙기는 것, 그것들이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은 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 많은 장사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포장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마음의 소원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지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면 나의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누리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이익들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익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내가 추구하는 이 이익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은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이익들이 무엇인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은 이익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따져보고요. 그것이 이익이 있으면 감사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그냥 감사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하루라도 내게 손해가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손해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익들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내가 취직이 잘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구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구나.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들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던가요? 물론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나의 중심으로 계산하고 그것들을 따지고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서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당신의 손해를 보시면서도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나만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십자가는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들을 채우는 이 상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이익들, 내가 원하는 것들, 십자가를 지나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주고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데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십자가가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그 복,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 성전들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했지만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곳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이곳은 성전의 바깥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성전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내기 위한 것에 급급하고 자신을 위한 열심을 내다 보니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된 당신의 몸으로 그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또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생각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나를 위한 열심입니까? 나만을 위한 열심입니까? 나의 가족들만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나만 잘 되려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복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이 복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내가 꼭 쥐고 있는 나의 이권들, 이것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건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것들 다 내려놓을 때 나의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이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앞에 둔 그것들 다 놔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